미가서 제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제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는 것을 질문하며 또한 대답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번 첫 번째의 사람의 본분이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신 이유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받으며 따르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삶과 신앙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 이것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의 믿음은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이게 좀 하나님을 위한 나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 세상에서는 다 네가 최고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인본주의의 극점을 달리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된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한계가 찾아왔을 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끝나도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넉넉함이 채워지는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도 떠나고, 내가 싫으면은 하나님 것도 거부하고,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성도들의 삶의 이 예배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천천에 그 수많은 양을 제물로 드리면 그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 가나안 지방의 이방인들이 따라가던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내 몸에서 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이면은 뭐
최선을 다하는 걸로 다 받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정말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정점이고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타깝고 답답할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간절하게, 세상 사람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 이건 아버지께 구하는 아들의 모습과 같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오늘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들, 만나야 되는 환경들, 나아가야 되는 환경들, 사업해야 되는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절한 간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먼저는 멋있게, 정말 멋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작은 몸뚱아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미약한 힘이라도 아버지 그 뜻을 위하여서 오늘 한 시간, 오늘 이 24시간의 한 토막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멋진 신앙의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을 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 하반절 말씀에 답처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러한 정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의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정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와 내가 만날 때에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꺼리낌이 없도록 나의 모양과 너의 삶의 모습이 똑같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너희를 만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지 드려지는 제사의 모양, 제사의 제물, 제사의 향기, 그것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가인과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살아가는 삶과 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활이 선하거든 내가 왜 네 제사를 받지 않겠니? 뭐죠?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의 횟수나 제사의 그 어떤 제물의 수량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서 정의롭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합니다. 10절부터 12절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고 부정한 저울이 있고 부정한 저울을 통한 소득이 있고 부자의 강포가 있고 백성들은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다.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신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며 또한 나 자신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그랬는데요, 이 기대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앞부분에 오늘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진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 공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은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흐르며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으로, 이것이 가정 속에, 이것이 내 삶의 자취에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의가 오늘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인애, 긍휼이라는 표현 좋아요. 긍휼, 인애, 자비, 뭐 이런 것이죠. 이것도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드리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긍휼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긍휼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 우리 안에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긍휼을 보여라. 잔인하게 살지 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치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뭐 유가가 오르고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좀 위기가 올까봐 그런 것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전쟁 막아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살아나야 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져 가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이라도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다 들었습니까? 그들이 다 믿었습니까? 안타까움으로 원수 같은 니느웨 성에도 12만 명의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그리고 그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원수를 보면은 밉죠, 어이없죠. 맞짱 뜨면은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인하여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것은 제대로 가져왔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을 위하여서 건강을 챙기고, 몸을 위하여서 맛있는 것을 먹고, 몸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옷을 챙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정의와 인자가 대인관계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행하라.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걷는 것이에요. 걷는 것. walk.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발, 한 발, 한 발. 우리가 한 번에 100m씩, 100km씩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고 미약한 발걸음이라도 한 발 주님과 함께, 한 발 하나님과 함께, 한순간 하나님 생각으로, 한순간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함께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영광 올리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심정으로,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조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겸손하게. 겸손하다는 말에 그 본질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 주장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는 것. 오늘도 아무쪼록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로 살아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나침판처럼 말씀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정의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 시간처럼 한 시간 한 발짝 한 발짝 주와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부르셔서 여전히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될까? 우리 스스로 자문하여 볼 때에 이것저것 마음속에 분주한 것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겸허하게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드렸다라고 생각했거든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이웃을 바라보며 불쌍한 심령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가며 하라 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먼저 간단하게라 1분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